새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5장입니다. 찬송가 545장입니다. 네 눈에 아무 증거함이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말이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31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1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들이 다시 예수님을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니라. 아멘. 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 때문입니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그 말 때문에 과연 그렇게 치려 했을까? 근데 이게 우리나라와 또 좀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성이 있지 않습니까? 김철수 이러면 김씨 성이 있듯이.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런 성이 없습니다. 성이 없으니까 뭘 얘기하냐면은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 누구의 손자, 누구의 아들 김철수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런데 또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수의 아들 갑돌이의 손자 을돌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철수의 아들이 이름을 철수라고 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왜 세례 요한이 태어났을 때 아버지의 이름을 따를까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 나오듯이,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이 철수면은 그 아들도 철수 혹은 철수 아들, 그러니까 바디메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철수의 아들 철수 되든지 아니면 철수의 아들 바철수 이렇게 짓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름을 짓는다라는 건 그 정체성을 드러내는데, 그 정체성이 이제 그 아버지의 일을 그대로 나타내는 것, 혹은 그 스승의 가르침을 그대로 나타내는 것, 이래가지고 원래 철수였지만 기계를 잘하는 사람한테, 김기계한테 기계를 배웠다라면 이름을 철수라고도 하고 기계의 아들이라고도 하는, 이런 식으로 이름이 또, 그러니까 나사렛 마을에 김기계 이렇게 부르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의 아들 했을 때 그 누구가 그대로 자기 이름이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어떤 기술을 잘 배웠다 그럼 그 기술이 자기 이름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문화 속에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보내신 아버지의 일을 그대로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라는 부분이 그렇게 어색하거나 신성모독이라고 부를 만한 그런 일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했다. 내가 아버지의 속성이 다 나타나는 일을 했지 않느냐. 아버지의 말씀을 내가 이루었지 않느냐. 그런데 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대답합니다. 선한 일 많이 잘한 거 분명히 그거는 알고 있다. 그것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왜 사람인데 하나님이라고 하느냐? 선한 일을 계속 행하셨다. 선한 일이 어디서 왔느냐? 아버지로부터 왔다. 열매는 있는데 아버지께서 보내셨다는 그 증거의 행동, 열매, 선한 일들은 있는데 기분이 나쁘다 이거죠. 나사렛에서 와가지고 왜 그런 소리를 하느냐 하고 돌을 든 거죠.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다시 이제 성경으로 풀어서 얘기합니다.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자, 이게 난후의 주에 보면 시편 82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지 아니었느냐. 신이라고 한 것은 하나님이 신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신의 속성으로 하도록 살도록 만들어 놓았을 때에 너희들도 신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것이죠. 그렇다고 우리가 신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우리 삶에서 열매를 맺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하시는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예수님께서 이렇게 한 번 더 해설을 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예수님을 지칭하는 말인데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즉 아까 얘기했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일들을 계속 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하듯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성경을 근거로 해서 지금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는 것을 깨끗하게 이렇게 변증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한 번 더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하지 않으면 나를 믿지 말라. 그런데 내가 만약에 아버지의 일을 하고 아버지의 속성을 나타내고 아버지의 것을 나타내거든 나를 믿지 않아도 그 일은 믿으라. 이건 어찌 보면 화나 저주나 꾸중이 아니라 마지막 호소이지요. 너희들 그렇게 어리석게 행하지 말고 진짜 나를 못 믿겠거든 아버지는 믿어라.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를 인정하고 너희들이 믿음을 하나님을 알고 율법을 안다고 하면서 왜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를 교제하고 이런 게 전혀 없느냐. 그러면 아버지가 보내신 나를 못 믿겠거든 내가 일으키는 선한 일 예수님께서 고치신 사람들 이런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선한 일은 믿으라. 그러면 아버지를 믿는 것이 된다. 저주가 아니라 마지막 호소를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열매, 예수님의 선한 일, 예수님께서 병 고치시는 일의 덕을 사실은 이 사람들은 못 봤죠.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난한 자도 먹이신 일도 있었고 한데 예수님의 그 열매 덕을 못 본, 다시 말하면 자기는 몸이 건강해요. 예수님께서 낫게 하신 기적이 필요 없는 몸이 건강하고
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주실 그런 필요가 없이 자기는 예루살렘에서 잘 먹고 잘 살던 사람, 다시 말하면 먹고 살만한 건강한 유대인은 아쉬운 게 없죠. 아쉬운 게 없으니까 자기가 이미 알고 있는 조그만 율법적 지식 가지고 예수님을 이리 제단하고 저리 제단하려니까 제단이 안 되는 겁니다.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왜 안식일에 자꾸 일을 하지? 왜 안식일에 자꾸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러지? 왜 안식일에 자꾸 뭔가 진흙을 이겨 발라가지고 그렇게 안식일을 어기지? 이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네. 만약에 자기가 눈을 떴더라면 이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네 그런 얘기 안 했을 겁니다. 눈이 떴는데 자기가 38년이나 누워있다가 예수님께서 일어나 자리 들고 집에 가 했을 때 자리 들었으면은 오늘 안식일인데 더 이상 못 걸어가겠는데 그렇게 안 했을 겁니다. 그런데 자기는 먹고 살만하고 자기는 건강하니까 결국은 쓸데없는 것으로 예수님의 그 자유를 잘라 억박하고 구속하고 하고 싶은데 안 되니까 돌을 들어서 미워하는 거죠.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선한 일을 또 주로 안식일에 그렇게 병자를 자유케 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이렇게 자유케 하신 그것을 이제 자기의 짧은 율법적인 지식으로 재단을 하니까 이상한 것이죠. 먹고 살만한 건강한 유대인이다 보니까 나는 본다. 자기가 맹인인 줄 알지 못하고 나는 건강하다. 자기가 병든 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심령이 배가 부르니까 천국을 거부하고 앉아 있는 것이죠. 그들이 다시 예수님을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또 예수님 또 도망가셨습니다.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서 거기에 거하시니 유대 광야로 내려가신 것이죠.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기적도 안 했는데 세례 요한이 이 예수님을 향해서 가리키는 이 말이 다 맞는구나라고 거기서 많은 사람이 믿었다 그랬습니다. 표적, 기적 좋은 일이죠. 내리교에서 기도하면 병 다 낫고 이러면 진짜 멋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말세 끝이 다가올수록 표적, 기적 이것은 미혹하는 자들도 흉내를 잘 냅니다. 오히려 그런 쪽으로 더 많은 일들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리고 그런 초자연적인 기적도 있으면 정말 좋죠. 제가 참 안타깝고 제가 참 아쉬운 게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신학을 시키고 목사를 시키려면 뭔가 이렇게 능력을 팍 줘가지고 한 번씩 그저 막 이렇게 하늘에서 불도 내리고 막 병자도 팍 낫게 하고 이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게 없습니다. 근데 말세에 미혹하는 자들, 특히나 말세에 미혹하는 자들은 표적과 기적을 흉내를 잘 낸다고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러면 그들이 없는 것이 무엇이냐? 말씀이 없고 거룩이 없고 선행이 없고, 그리고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믿음이 없고 그렇습니다. 그런 말씀과 믿음과 거룩과 선행의 열매, 그 열매, 예수님께서 애타게 호소하신 것처럼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하신 것처럼 우리의 말씀, 우리의 거룩, 우리의 믿음, 우리의 선행, 그것을 보아서 예수님께서 그 열매를 보아 그들을 알리라 하신 것처럼 우리의 말씀과 거룩과 믿음과 선행을 보아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 예수님의 아들,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그런 사람인 줄을 세상 사람들이 알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특별한 표적이 없어도 요단강 건너편의 유대 광야에서는 이제 세례 요한이 말씀하시던 그분이 바로 이분이구나라고 그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믿었던 것처럼 우리도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했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이 미혹 많은 세대에 믿음으로 살게 된 것, 그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이 믿음으로 이 미혹 많은 말세를 잘 이겨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어렵고 미혹 많은 말세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이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열매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